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정말 드물게 그 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데모를 한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데모입니다. 약 50여 명의 여성들이 수도 카불에 있는 부처라는 거리에서 저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탈레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반이 2021년 몇 년 전이죠. 8월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에게 정말 공포 내지는 압제 정치를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눈 부위만 뚫린 채 온몸을 가린 여성들이 입는 무르카 이슬람 복장입니다. 저걸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혹은 남자 친척 없이 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 보고 싶다고 혼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난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여성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나 체육관 같은 공공장소에 여성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처럼 계속 여성 탄압을 계속해 오던 중 이 여성들이 결국 시위를 하게 된 것은요, 그나마 여성들의 숨통이 트이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미용실마저 폐쇄하라는 명령을 탈레반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미용사들입니다. 물론 이 시위대는 탈레반의 진압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머리 손질하는 거 좀 봐주면 어때요? 그게 어떤 이슬람 가르침하고 무슨 큰 대적할 만한 헝클어 놓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성의 사적인 문제까지 왜 종교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여성을 탄압해야 되는가요? 여성의 운명이 마치 남성의 손에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책을 펼치고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성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결혼 생활도 가정도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도 편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결코 여성의 운명이 남성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당시 이 편지가 써졌을 때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정말 로마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사상가, 문학자이기도 하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키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가 한 말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 당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인간과 짐승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짐립, 서서 걷고 이런 거 다 육체적으로 제쳐두고라고요. 짐승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애완견에도 반려견에도 영혼은 없어요. 소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 말은요, 자기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조금 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성들을 뭐 취급하라고요?
그냥 갈로 넣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성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특별히 남성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성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땅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룬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말 고민거리고 숙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남편을 향한 태도가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마땅한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마땅하게 보여야 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마땅한 태도가 순종이었다면 거룩한 남편이 아내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은 존중입니다. 오늘 7절의 중심, 핵심 주제는 존중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머리니까 몸의 위에 있다고 그래서 군림이나 지배나 통제나 억압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은, 아내는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남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내든 자식이든 희생을 당해도 괜찮다는 논리, 이 논리를 오늘 본문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게 주로 세상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헝클어졌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권세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여도 행복할 리가 없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제가 또 강조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천지투성이에요. 좀 물질적으로 없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초라해 보여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우리도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멘이 없죠. 저도 아멘 좀 실컷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린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훨씬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아니요, 돌보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초를 치르셨어요?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남편됨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잘못된 신화부터 접어야 됩니다. 아니요, 시작일 따름이에요. 남편됨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적인 사랑이 남편에게 먼저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하고 싶지만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남편들은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해요. 조바심을 버리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가 깨어남이 참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참에 우리의 어떤 교회의 영적 풍토도 바꿔야 돼요. 아내들이 주로 남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우리가 정직해진다면 남편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더 먼저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이기 때문에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영광,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도,
아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은 정말 적잖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 미혼인데요. 결혼했지만 지난주도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홀로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안다. 정말 그렇게 깊이 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에요.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헝클어지면 그 가정, 그 사회 보장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부부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남편이 남편됨을 아내를 향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남편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이 도대체 뭘까? 본문 7절 다시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남편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만의 고충, 특별히 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마음의 시달림, 부대낌 이런 것들을 사력 있게 또 깊이 이해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그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학의 전문가가 되어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뭐 여성에 대한 정부 여러 조가리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아내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적절하게 남편으로서의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생각하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내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역으로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머리로 순종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아내와 제대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이나 집 이전에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내에게 영혼이 있는가? 뭐 이런 상태에서 좋은 옷을 입고, 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낮에 막 동기들 만나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벌레 취급받는 게 무슨 행복한 것이에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부족하기에 가정이 점점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고요, 정말 편안함을 추고요,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전쟁을 일으키냐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미혼인 여러분들, 가만 보니까 오늘 이제 결혼하기 얼마 안 남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결혼식 준비에 힘 다 빼지 마십시오. 결혼을 준비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지, 결혼식 준비, 그 엔터테인먼트,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결혼은요, 어떻게 서로에게 헌신하고 책임질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존중하며 살 것인가, 그걸 준비를 해야지. 결혼식 준비에 무슨 노래를 부르고, 노래 안 불러도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노래들이 다 시원찮아요. 특별히 신랑들이 부르는 노래는 듣기 참 거북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잘 못 부르더라고요. 결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 결혼식 준비에 완전히 모든 걸 쏟아붓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남편은 자신의 지식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잘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연약한 거룩임을 남편은 인정해 주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남자가 그래도 여성보다는 육체적으로 더 강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사회적인 신분상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지위는요, 남성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어때요? 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죠. 여성 가운데서도 참 축출한 그런 인재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5세부터 54세까지 근 30년 정말 최대 황금기죠. 일할 수 있는 이 연령층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그리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그걸 다시 복원해서, 그죠? 일자리에 복귀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능률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일단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얻기까지 평균 여성들 말이죠, 8.9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거의 9년. 그러니까 남성들이 뭐 군대 가서 2년, 이전에는 3년까지도 했어. 2년, 3년 썼고. 아니에요. 여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죠? 손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여기에 모인 그 부부 사이라서도 먼저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당치 않을 뿐더러 공동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내가 없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한데요. 저도 이렇게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믿음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지식을 따라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역시 연약한 그릇인 아내가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입고 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쉽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풍토는 하루 종일 일했더니 주로 아내가 와서 남편 종아리 주무르고 그러죠. 그런데 서 있는 시간은 아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발바닥을 제가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지 않았어요. 아내 발 주물러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남편의 기분과 감정, 분위기, 컨디션 이런 것들이 가정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가정의 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아내의 감정과 기분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다른 것으로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한 몸이 되어서 잘 살겠다 아니에요. 남편의 지식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존중입니다. 아내를 정말 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명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욱 했죠. 아까 세네카의 말을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 남성들 저도 포함이 될 거예요. 공통적인 문제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다른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해요. 너무 예의 바래요. 뭐 백마탄 왕자예요. 그런데 아내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말도 하고요.
뭐 여기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손찌검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큰 소리 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성도가 교회 다른 부서가 아니고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친다고 나아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거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큰 소리 쳐봤자 아니에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죠? 또 특별히 뭐 그죠? 한 달 걸치고 와서 뭐 나와 보라고 그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주무시는 게 낫죠. 뭐 다른 애 들 거 없습니다. 3월 말쯤에 저의 모습을 보셨나요? 미국에 사는 제 딸이 뭐 너무 아프니까 엄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미국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지금은 조금 머리가 그래도 가지런하게 그죠? 아내가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일 바르고 이런데 못 바르니까 어떤 데는 뭉쳐 있고요. 아마 2주 동안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그 당시 많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가 말이죠. 당장 모습이 초췌하게 보인다. 헬스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아이들,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남편이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내의 존중을 위한 학습과 훈련은 결혼하면 다 됐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저절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가정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사이도 그렇죠. 사랑이란 게 입술과 그죠? 그리고 그냥 가끔씩 자기 기분에 따라 나타내는 그런 행위, 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진실함이,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또 주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한 여성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성들뿐만 아니고 죄악투성인, 허물투성인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도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그래도 소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한번 보죠. 사마리아 수갑 마을 운물가에서 만났던 이름 모를 여인, 예수님이 함부로 조롱했습니까? 이전에도 남편이 5 있고 뭐 예? 비웃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 여인을 대하셨는지 몰라요. 간음중에 잡혀온 여인 어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다른 율법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돌로 쳐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류증 걸려 고생하던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는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고요, 가진 것도 없고 의사들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형편없이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그들을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부활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따져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우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공감해 주셨습니다. 물론 메시아로서의 특별한 비통함과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병자들을 만져주시고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부끄럽고 추한 과거를 가진 자들을 받아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도 임했으니 20대 중반 제 인생의 길을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존중할 때 바로
존중함을 받는 그분이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애당초 교회는요, 온전히 어렵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올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오셨나요? 빈틈없이 모든 것을 다 다듬어서 오셨나요? 아니요. 오면서 다니면서 부대끼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처음부터 완벽한, 전혀 흠이 없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허점이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해요. 왜 교회가 필요해요? 단순히 예배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요? 아니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약한 부분들을 내가 좀 낮게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가 온전지 못한 아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함께 붙들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들께서 혹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께서 잘 새겨 들으십시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요, 주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십시오. 어디든 함께 다니시고요, 여행도 그렇고요, 어떤 모임에도요, 계속. 근데 한국 사회는 자꾸 너무 따로 뭐 지내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니, 꼭 함께 그래야만 함께 집을 지는, 그래야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내와 부딪히면서, 뭐 함께 하면 할수록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요. 자, 최미송 작가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시는 아니에요. 시 형태로 된 동행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는 너를 잡아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옆에서 같이 흔들리고 말겠다고 나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다. 특별히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힘들어하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왜 그런 걸 극복을 못하고 말이지, 믿음이, 그러지 말고요, 함께 옆에서 흔들거리면 됩니다. 짐을 함께 질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함께 흔들리면서 조금씩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모든 부부 관계에서 정말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 터가 되는 것 무엇인가? 경건입니다. 경건함이 없이 무슨 사람의 감정을 좀 순화시키고, 일시적으로 그때 좀 기분 맞춰주고 이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건강한 가정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풀이를 해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형편이 없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의 들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동독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훌륭한 남편, 멋진 아버지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남편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말 아름답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얼마나 남자들이 화가 나면 깡패같이 되잖아요, 그죠? 이상한 남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TV 화면을 보니까 옆돌리차기인가 갑자기 어느 여성을, 그죠? 발로 차고 이런 이상한 친구들 많아요. 다툼이 없이 신경질 내고 큰 소리 치고요.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거룩한 가정, 하나 되어 잘 사는 가정이 되려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정의 중심에는요, 남편, 아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무슨 딴 것으로, 그건 다 땜질이에요. 땜질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같은 성경이 나타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스스로 거부해 버릴 때에 아다니와 삽비라 같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죽게 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는 당시 육신적으로 아내,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